속사적 관점으로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묵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로 잡혀갔어요. 1차로 잡혀갔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불모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을 거쳐서 이제 바사 제국, 메데파사죠.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이제 침공해서 승리했을 때 바사 제국까지 이어져서 이 다니엘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멸망 이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여기에 전개해 가시는데, 이 다니엘서는 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한 나라를 세우셔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그 묵시가 굉장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서로 연결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범위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다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제 이런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 이들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 지난번에 에스겔 선지자도 말한 것이 이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결국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대적에게 붙이시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런 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 2장 44절에 이게 요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과 열방, 이 세상 나라를 다 쳐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시는 영원한 나라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생각하면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하여 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대회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셔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김이 왕이 있을 때 3년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에 침입을 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잡혀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는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왕이 진미를 줘서 이 네 친구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사상교육이죠.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사상교육을 시키는데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하여 절대 바벨론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하여. 그래서 다니엘은 3년 동안 이들이 이 사상교육을 시켰지만 그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나 하면은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금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2장 32절부터 보면은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이것이 해석이 이제 나오는데 네 나라예요. 네 나라. 네 나라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다니엘이 이 네 나라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네 나라가 정금은 바벨론, 그리고 은은 메데파사, 바사나라고, 그 다음에 노스는 헬라고, 철은 로마예요. 이 네 나라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금신상의 환상, 이 꿈이 네 나라를 꿈꾼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결국은 망해요. 로마 망했잖아,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꿈꿨을 이 시기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바사 왕국이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바사 나라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나라의 꿈을 이 느부갓네살이 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왕의 꿈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꿈에 똑같은 꿈이 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서 7장 네 짐승의 환상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네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본 짐승의 환상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 네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세상 나라 강한 나라죠. 바벨론, 헬라, 메데파사, 헬라, 로마. 세상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들이 이 세상을 이제 좌지우지했는데 결국 이 나라들이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한 나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큰 신상의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 속에 넣으라는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믿는 자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왕이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는 것입니다.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왕의 눈에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는 사람을 본 거예요. 3장 25절에 극렬히 타는 불,
그 불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불인데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세 친구를 지키시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하나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옷도 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29절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극렬한 풀무불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리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리라. 이런 신앙의 결단이 이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큰 나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큰 높은 나무가 있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덕이고 그것들로 하여금 덜 정초 가운데 있게 하고 이것은 이제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그루터만 남아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7년 동안 이 왕은 소처럼 덜해서 사는 그런 이제 교만이 하나님 패망으로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교만을 꺾으시고 7년 동안 덜해서 짐승처럼 살게 하셨을 때 그것을 겪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의 역사가 이방 왕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 높임을 받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성전에 이 기물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서 술을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왕이 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제 결국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고 이제 메데바사가 세워지는 것이 6장입니다. 바사왕 다리오가 6장 1절에서 이제 다리오가 세워지는데 이때 다리오가 세워질 때도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6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해서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거든 다니엘에게. 그러니까요 이들이 이제 어떤 법을 내라고 왕에게 말하나 하면은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은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다리오를 신격화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이제 찍어서 선포를 했는데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게 굴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앙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봉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기뻐한 거죠. 그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담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앞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6장까지는 이제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인데 이제 7장부터 이제 묵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본 묵시 계시죠.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사자 같다. 이것은 바벨론이고요. 둘째는 곰과 같다. 이게 메데바스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표범과 같습니다. 이것은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극히 강하고 철이가 있다. 이것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 이제 7절 후반절에 보면은 10뿔이 있다. 이 짐승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제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작은 뿔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나오는데 11절에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네 나라 이 짐승 네 나라 짐승으로 보는 거죠. 다 멸망하고 작은 뿔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작은 뿔도 멸망을 당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권세로 승리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네 나라는 이 네 짐승은 네 나라고 앞으로 일어날 작은 뿔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이것이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7장 8장 7장부터 계속 나와요.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마지막 때를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한 7장에서 그 10뿔 중에 한 뿔을 봤는데 7장 24절에 보면은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고 말하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것이 작은 뿔이죠.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환란 때 이것은 후 3년 반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하늘에
7년 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한때 두때 반때 결국 3년 반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7절에 나라와 근세와 온천하 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사탄이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믿는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사탄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요. 또 8장에 가서는 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순양은 어느 나라를 나타내나 하면은 메데파사 바벨론 다음이 메데파사죠. 바사왕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순염소가 나옵니다. 헬라예요. 헬라가 나타나서 또 메데파사를 이기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키잖아요. 이 세상 역사가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는데 메데파사 때 또 졌죠. 전쟁에서. 그리고 메데파사가 강한 나라였는데 헬라 나라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 순양은 메데파사, 그리고 순염소는 헬라를 상징합니다. 이 두 나라, 여기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두 나라 환상을 봤는데 또 8절에 보면은 8장 8절에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것도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서 실제 역사적 사실로는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를 완전히 헬라가 메데파사를 장악했잖아요. 헬라 왕 알렉산더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후에 그 밑에 네 왕이 네 나라로 갈렸어요. 그 중에서 한 나라가 왕성한데 그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것이 작은 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작은 뿔로 되어서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탄을 예표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작은 뿔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14절 8장 14절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탄이 3년 반 동안 2300주야가 이제 주야니까 2300 나누기 2 하면은 1150이에요. 1150 나누기 365 하면은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이 날짜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것을 7장에서도 말하고 8장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순양과 순용수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계속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마지막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시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제 9장에서는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9장 2절에 보면은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서책은 에레미야서입니다.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복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쭉 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께는 궁혈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죄를 다 고백합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13절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간구치 아니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을 분명히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레위기 26장에도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계명을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시고 그 항무지 땅을 안식하게 하신다는 이런 표현이 레위기 2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인간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안식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 안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희년이죠. 50년 희년 7 곱하기 7 그 다음 해가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나팔절이 7월 초하루부터 10일까지잖아요. 9일까지잖아요. 그 10일부터는 이제 대속절이 들어가는데 나팔절 그러기에 양력으로 하면은 9월달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7월인데 나팔절이 초하루부터 9일까지 하고 10일부터 대속절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대속절이 10일부터 시작돼요. 대속절이 희년의 대속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끝날 대속절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는 그런 통곡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15절에 초막절이 나옵니다. 7월 15일에 초막절에 이제 완전히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이제 절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0일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내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셔야만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마칩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미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마쳐졌을 때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기도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 기쁨의 천사죠.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기쁨의 천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가르칩니다.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70일의 한상을 이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서 말해서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시인데요. 이 묵시가 계시록 6장과 13장 그하고 연결이 되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이제 다 열어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용하셨어요. 이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많은 이제 미혹, 이제 전쟁, 기근, 지진,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하는데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분명히 7년 한란 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란 후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 지진, 재난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 불과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인용하셨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70일의 계시가 어떤 계시냐 보면은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도랑이 이제 생기는 이것을 해자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이것을 7년으로 본다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을 때 고레스 왕이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은 7주
7주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62주를 생각하면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일어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 62일에까지 이제 7주 앞에 7주와 62일에까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왕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탄생까지가 다 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면은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이것은 적그리스도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이제 한일의 언약을 맺는다. 27절에 나오죠. 한일의 7년 언약을 맺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마지막 한 7년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타나서 일의 절반에 그 성소에 거룩한 성소에 이제 우상을 세우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는 거.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날짜를 따져서 이렇게 계산한 것이 있는데 딱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날짜가 32.25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AD 32.25 이 날짜를 계산하면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AD 33년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이 24절부터 27절까지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이 내용 속에 9장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다 들어있나 하면은 포로가 기한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나오고 종말론적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려면은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의 그 전 3년 반 그리고 13장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를 핍박하는 이제 후 3년 반의 시작이 계시록에 다 나타나는데 다니엘의 짧은 구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니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깨달아서 이제 기록한 것인데 이게 묵시니까 다 드러나진 않잖아요. 계시록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환난 전에 휴거당한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한다는 것을 믿고 있어서 지금 정신 상태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해진 상태, 사탄이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보면은 히데겔 강가에서 또 한상을 봅니다. 한상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한상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리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계시록에 예수님 나타난 한상과 똑같죠.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본 한상과 사도 요한이 본 한상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상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예수님이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10장 13절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바사 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결국 여기서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동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 보고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야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이것은 이제 세상 나라 바사가 지고 헬라군이 이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지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 전쟁의 천사 미가엘이 와서 이 천사장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전쟁에 나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다니엘에게 먼저 이렇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군이 이렇게 사탄을 여기서 말하죠. 영적 전쟁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 기도를 막고 방해하고 우리 삶을 완전히 두려움을 주고 핍박하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이제 히데갈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큰 힘을 얻고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7장, 8장, 9장 계속 재림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7장부터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제 바사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이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하여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림의 임의로 행하려. 여기서는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인데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서 북방왕은 시리아를 말하고 남방왕은 애굽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을 하는데 북방왕이 전쟁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마지막 전쟁에 북방왕이 졌어요. 시리아를 말하는데 시리아가 여기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여기서 시리아에 속합니다. 이제 그 알렉산더 사개국으로 나눠졌을 때 그때 한 나라죠. 근데 이 북방왕이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복하나 하면은 다니엘서 11장 28절에 보면은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점만 못하리니 전쟁에 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전쟁에 이겼는데 그 다음에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낙심하고 돌아간다. 애국 정복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이제 유대교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때는 실제적 역사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더러운 피를 돼지 피를 뿌리면서 이들의 제사를 방해한 이런 사건이 실제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자들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이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나,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때 적그리스도, 이제 에피포스 안티노스 에피파네스와 전쟁을 치르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민족이 일어나서 이기게 됩니다. 이 역사적 이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마카비 혁명처럼 끝까지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1장에도 마지막 때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을 이제 이들이 어떤 계약을 맺나 하면은 27절에 11장 27절에 보면은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거짓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 때로 이제 항상 이 묵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일어난 역사적 사건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묵시로 주신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어떤 해석이 있나 하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전쟁을 이루는데 이것이 에스겔서 38장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남방왕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북방왕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이게 3차 대전을 이제 일어나는 그 열방왕들과 이제 뭉치는 연합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북방왕의 그 배후 세력은 결국 사탄의 세력인데, 그 세력이 교황권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통합이 캐톨릭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캐톨릭이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방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때 남방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런 것인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사탄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이기는데 마지막 한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메시아 왕국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2장에도 또 마지막 때를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마지막 때 환란을 말씀하십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겠습니까? 우리가 중간중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역사들이 많았잖아요. 네로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북한, 중국 이제 핍박을 받고, 중국 문화혁명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북한에서도 많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런 환란과 비교되지 않고, 그거는 지역적인 그런 환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환란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난다. 대군 미가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것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과 영벌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이제 봉하라 하셨는데 계시록 5장 4절에는 이제 이 말씀이 다 풀어져서 봉하지 않아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니엘이 봉한 이 계시의 말씀이 계시록 5장 4절에 다 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이 묵시 말씀을 보면은 12장 7절에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엄청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 그리고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탄입니다. 이들도 삼위일체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한 짐승 다른 짐승을 하는데 이 용 사탄이 이 짐승에게 건세를 줍니다. 13장 4절에 용이 사탄입니다. 용이 큰 건세를 가지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지만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삼나이까 이렇게 다니엘이 물었을 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1290일 3년 반을 지난다는 거 다니엘서가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렸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정확하게 1335일은 3년 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환난 때에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이런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범죄함을 심판하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또 그 포로들을 이제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풀무불 그리고 사자굴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 그 교만한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이런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는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함께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남은 자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보시면은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의 원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이 70년 포로 기간 중에도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을 세우셔서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을 계속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 지식을 깨달아 알아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것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 마지막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 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휴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에루살렘 성은 22장 계시록 22장 이제 생명수 강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보이고 12실과를 날마다 맺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버가모 교회의 흰 돌에 그 이름을 새긴다는 그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의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마에 주님의 이름을 새겨 주신다. 그리고 그게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얼굴을 대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는 이것이 6번이나 나와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줄 상이 있는데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옷,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행실이에요. 우리 행실이 얼마나 거룩한 행실인가. 이것이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잘 입어야 돼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내 죄를 살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은 그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이 들어오셨어요. 성소가 내 속에 계시잖아요. 24시간 불이 꺼지지가 않아야 돼요. 근데 내가 불이 꺼지는 행동을,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성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빛이잖아요.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내가 이 빛을 못 비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 되면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춰야 된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제 에스겔서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셨다면은, 다니엘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반드시 심판한다. 깨어라, 깨어있으라, 믿음을 지키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계속해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결국 악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고, 믿음에 굳게 서면 날마다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대열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기록해 주셨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이제 때가 참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시킬 것이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절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한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지나가는 장막입니다. 장막인데 육신의 이 장막을 벗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 이런 증거를 가진 자로서 살게 되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함께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환난이 분명히 있다. 환난이 없다는 어리석음에 속지 말고 7년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내 속에서 차고 넘칠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킨다는 요한복음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대하며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게 넓게 높게 길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